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날씨가 참 좋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사실을 안다는 거는 얼마나 중요한지, 날마다 사실을 알아갈수록 이렇게 눈에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는 것 같아요. 그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서 더 자유로워지고, 더 안정적이 되고, 그 사실을 모르면 자꾸 뭔가를 막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가만히 있어도 막 움직여도 이 사실을 바닥으로 움직이니, 점점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사실 이야기를, 계속 좀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실 이야기를 이제 제가 자꾸 알아지고 하다 보니까, 야, 정말 사람이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 살았다. 이게 사람의 사실을 제가 제일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거잖아요. 원래 사람 문제가 없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순수 형상이다. 그거를 회복시키려고 사실의 말씀을 뿌려놓고 직접적으로 에고적인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영으로 본질로 살아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과정을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그 사람의 온전함,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말했던 것을 아는 것,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에게 했던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했던 그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겠죠. 이제 그 말씀 중에 제가 참 이제 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사람은 온전하다. 그 온전하다는 말은 있는 그대로 괜찮다. 있는 그대로 괜찮고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럴 뿐만 아니라 굉장히 주체적이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 부분에 오늘은 초점을 좀 맞추고 싶습니다. 주체적이다는 얘기죠. 근데 제가 이제 어처구니 없이 이번에 요즘에 이제 느껴진 부분이 뭐냐면요. 야, 진짜 내가 먹고, 내가 걷고, 내가 말하고, 내가 옷 입고, 내가 아프고, 내가 울고, 내가 그냥 기쁘고, 내가 먹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전부 다 우리는 대상을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내가 했잖아요.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 저 사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가 붙어 있는 노예다라고 하는 부분이 애굽에서의 상태를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야 진짜 내가 다 했으면서도 이 노예라는 인식을 갖고 살았구나. 나는 언제나 끌려다녔어.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어. 이런 표현들을 좀 가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 참 이상하네.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내가 다 살아놓고 이게 사실을 알고 보니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참 어처구니 없었다는 이 삶에 대해서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 사람이 이제 뭐 아버지라고 한번 해봐요. 이 아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 영으로의 한 덩어리, 영으로의 한 덩어리로부터 이 한 100여 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드러난 형체. 그 형체로서 역할이 또 여러 가지 주어지겠죠. 아빠 역할, 남자 역할, 선생님 역할, 직장에는 누구 역할, 뭐 이런 게 있겠죠. 이제 그런 어떤 한시적인 그 역할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래 사람 전체의 한 덩어리로서의 이 땅에 살면서의 한 부분적인 이제 역할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로서 원래 주체적인 존재가 주체적인 속성이니까 이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가 출발했으니 우리도 속성이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어처구니 없다라고 하냐 하면은 예를 들어 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렇게 싸웠어요. 이제 부부 남편하고 아내 이렇게 해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이제 아내가 남편한테 잔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아내는요, 아내의 요 살아온 이 본질을 모르고, 아내의 역할 잘하려고, 엄마 역할 잘하려고, 그리고 한번 제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고, 하는 거에서 나름대로의 자기 상태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드러낸 게 이 남편한테 드러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상태를 드러냈단 말이죠. 자기의 상태를 드러냈는데 이 남편도 자기가 본질적으로 한 덩어리다라고 하는 이 부분 바닥,
이 부분을 모르니 아니 저 아내 때문에 내가 힘들어 이렇게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착각이 아니라 한번 보세요. 아내는 아내의 상태가 힘들어서 그 상태를 자기 상태를 이렇게 드러냈거든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자기 상태를 드러내며 살아요. 그런데 이 남편은 이 말을 듣고 내 스스로가 나도 안 좋은 내 상태가 있으니 그 상태가 드러난 거예요. 아내가 영향을 주어서 내가 어떤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아내의 어떤 부정적인 피드백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그 부정성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아내하고 상관이 없다. 이 아내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은요. 원래는 한 덩어리인데 사실상 요거는 잊어버렸죠. 요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요 부분은 우리가 한 덩어리라고 하는 부분은 요 부분은 잃어버리고 개체 이 분리로 알아요. 이 분리로 아니까 자꾸 뭔가 고향을 찾고 싶잖아요. 뭔가 이게 정착할 곳. 그게 이제 전부 다 뭐 이렇게 약간 깊어지면 중독으로 가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한은 전부 다 스스로가 온전하다라는 바닥보다는 나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뭔가를 채워야 돼. 나는 결핍 상태야.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개념이에요. 죄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 왜? 본질적인 스스로를 알지 못하니까 그게 이제 죄다 이렇게 사실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죄에서 구원할 자 임마누엘 예수께서 넌 내 본질은 이거다. 여기서부터 출발했다. 이런 것들은 한 인생 60년, 70년, 80년, 90년 살 동안에 있다가 쓰러질 것들이고 없어질 것들이고 이 영은 세세 무궁토록 있다. 이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이걸 몰라도 가만히 보면 우리는 스스로 살아왔어요. 야, 그래서 제가 이거 알고 보니 내가 다 했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이렇게 가끔씩 이제 영상 보고 전화하신 분들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 영상도 보시고 계시겠죠. 그 말씀을 하실 때 이제 굉장히 힘들게 살아온 어떤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지만 이분이 굉장히 이 남편 때문에 많이 힘든 삶을 살아오셨단 말이에요. 살아오셨는데 이제 이분의 나는 노예다. 나는 언제나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다. 어쩔 수 없었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제 전화하신 그분만이 아니라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그렇게 살았고.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날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끌려다녔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해석을 잘못한 거다. 그런데 이제 이 남편의 구박을 받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살 수밖에 없고 힘들게 버텨내야 했고 나는 그것도 제대로 헤어지는 것조차도 잘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참 이제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제 느낌에서 사실을 좀 알리고 싶다, 말씀드리고 싶다, 요 얘기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끌려다닌 게 아닙니다. 끌려다니니 못한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해석이 잘못된 겁니다. 왜? 사람의 원래 속성은 하나님의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는 주체성의 속성을 가지고 이렇게 형상화되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속성은 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그 대상으로부터 오는 굉장히 부정적인 어떤 압박감, 뭐 이렇게 어떤 폭력, 뭐 정서든 언어든 물리적인 거든 어떤 그런 상태에서 내가 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나? 나는 분명히 나는 힘이 없어서 그랬다. 아니다, 힘이 있다. 한번 가만히 봐라. 속성 자체는 힘이 있는 존재다. 그렇다면 내가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도 내가 이런 상황을 벗어나지 않고 계속 버텨야 했던 이유가 있을 거다. 다른 뭔가를 내가 지키고 싶은 그런 부분이 있었을 거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 그렇죠. 자녀들을 지키고 싶고 가정을 지키고 싶고 그리고 또 이 대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한켠으로는 있고 어떤 내가 겉으로 보일 때는 약자 같은데 사실상 내 안에서는
원래가 속성이 주체고 힘이 있는 존재라 뭔가를 지키고 싶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어, 어, 이러한 힘든 부분들을 버텨내게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같이 나누면서 굉장히 서로가 그러네. 야, 내가 이렇게 힘 있는 존재였구나.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살았구나. 예, 이제 거기에서 이제 동의가 된 거죠, 서로가. 그렇다면 말이에요. 정말 이 주체성이 복원이 되잖아요. 원래 속성이 복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행위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는 이제 진정으로 내가 인생에서 배워야 할 건 그거거든요. 원래 속성으로 내가 서는 거. 그걸 배우고 나면 행위적인 부분에서는 그때는 이제 주체적으로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요 속성이 서지 않으면 이제 못 살겠다. 그래 뭐 내가 이제 뭐 이혼을 하든지 해야지. 그래 뭐 이러면서 그 상황을 회피하게 되거든요. 근데 삶은 하나님은 우리의 원래 속성을 회복시키고자 계속 주변에 이제 문제들이 상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내가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스스로의 주체로 살지 못하고 회피만 하고 그냥 그렇게 이제 살아가면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 우리의 속성을 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 내가 원래 주체적인 속성이었구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내가 약하고 무기력한 것처럼 보였지만 내가 힘이 있는 존재였구나. 그 이면에 내가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버틸 수 있었던 내 삶의 이유가 있었구나. 이 부분이 우리가 알아지잖아요. 그렇게 알아지면 이야, 내가 힘 있는 존재네. 그야말로 내가 주체적인 존재구나 하고 내 속성이 서면 그 속성으로부터 이제는 피하려고 문제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내 필요에 의해서 이거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되겠어. 이 부분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사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서의 필요에 의해서 주체적인 어떤 결정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어떠해도 괜찮다. 이런 말씀을 우리 같이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처구니 없이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제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스스로가 주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억울하게 좀 들릴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그 주체성을 내가 모르면 계속 노예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굉장히 아프고 부정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걸 감수하면서까지 지키고 싶었던 게 힘 있는 존재다. 내 필요를 산 거잖아요. 힘 있는 존재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내가 알아지면 굳이 내가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으면서 그런 환경에서 내가 있을 이유도 없겠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서요. 그러지 않을 때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이제 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우리 삶에 대해서 아파도 내가 다 아팠네. 슬프도 내가 슬펐고 이 모든 삶을 나 스스로가 살았었구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이 없다라는 그 인정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순수 형상 사람의 속성을 세워가시면 진정한 그 사실 진리의 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한 것처럼 어떤 내가 결정을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바로 이게 여러분이고 저고 하나님이 만든 원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서는 것이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힘 있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주체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진정 이 사실의 힘에서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셨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스스로의 회복에 관심 가지시고 파이팅하는 또 오늘 남은 오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파이팅!